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 줍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하나. 그럼 예수님은 몇 가지 대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대답을 2개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은 하나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를 물으면 하나를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2가지를 주세요. 왜요? 이 2가지가 마치 하나처럼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3가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3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계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윤리적으로 계명을 알고 도덕적인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가지 방향이 나타나죠. 첫째로는 누구를 향한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방향. 이 2가지를 함께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종적인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거칠고 딱딱하고 불순종적이다,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소홀히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향을 잘 보십시오. 2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방향, 사람 방향.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은 뭐로 핵심될 수 있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은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둘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의 입장에서 자꾸 남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뭘 원할까? 내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 남편은 뭐가 걱정일까? 뭘 먹고 싶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왜요?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게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아내가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뭘 좋아할까?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섬길 거야. 그 식이 하나님 식이 아니면 버릴 수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점점 마찰과 고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면 아내가 죽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편이 세지면 아내는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부드러워지면 그 옆에 있는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세지고
강해지면 남편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지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